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렸을 적에 12월이 되면 무척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척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였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면 전야에 교회는 함께 모여서 성탄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크게 축하해 주었는데요. 이제 성탄 발표를 마치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교회에 남아서 또 차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벽이 되면은 교우들의 가정을 돌면서 새벽송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또 장로님들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그날만 후 나와서 선물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어린아이들처럼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였던 아이들처럼 대림절을 보내야 됩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돌아봐야 될 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소설가 최인호 선생님은 무려 35년 동안 얼간지 센터의 소설 가족을 연재하였습니다. 1975년에 시작하여서 2009년 건강이 어려질 때까지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는 2012년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임종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인데 엿가락 기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의 삶을 엿가락에 비유하여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가위로 자르시든 엿치기를 하시든 엿장수이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다만 제가 쓰고 있는 글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 달콤한 일용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안전히 저를 맡기겠사오니 제가 그렇게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엿장수의 이름으로 바라나이다. 아멘. 네, 약간 좀 이렇게 기도드리면 안 되겠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최인호 선생님은 자신의 그 작가의 그 기질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약간 유머 있게, 이렇게 위트 있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엿가락 기도는 한 해를 마치는 12월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무한히 계속되는 영혼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짧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 있고 마지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인호 선생이 우리의 삶을 엿가락에 비유한 것처럼 마치 엿가락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간을 소중하게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삶, 그의 마지막 삶은 황제에게 달려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은혜를 베풀면 그의 삶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만약 그에게 사형을 내린다고 한다면 즉시 그의 삶은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앞둔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무겁고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몸은 투옥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였을까요?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겁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알고 그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적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현상이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고 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사랑해서 그에게 한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를 돕기 위해서 보낸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병에 걸려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이 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큰 걱정과 근심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편지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사도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기뻐하고 있고 내가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당부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그 이유를 아주 짧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임박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개역 성경은 짧게 말하고 있지만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믿음이 바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또한 마음에 소망을 주었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삶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용의 삶이고요. 둘째는 기도와 간구의 삶이고 셋째는 평강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또 종말을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면류관과 같은 그런 귀한 아주 소중한 그런 교우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면류관, 빌립보 교인들을 면류관에 비유하였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면류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머리에 씌워줄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게 한 바울 사도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부탁한 말씀이 바로 간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간용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갈 때 오늘 하루 간용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또 교회를 살아가면서 구역교회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주간 우리가 주 안에서 간용을 베풉시다 이런 말씀 하시나요? 자주 사용하지 않은 말이 이 간용입니다. 그러나 이 간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께서 분명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간용을 배워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간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간용은 바울 사도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하였던 삶의 덕목입니다. 정의와 법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간용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법의 정신을 살리는 유연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펼쳐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간용입니다. 그래서 이 간용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함과 그리고 자비를 보여주는 성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간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이 관대함을 가지고서, 간용을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은 선하시사 나의 죄를 즐겁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죄를 생각한다면 그는 당연히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다 사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온유함과 관용을 삶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그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우수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와 함께 1년 6개월 거닐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우리를 섬겨주는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부하였습니다. 부드럽게 목회하는 바울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였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관용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 그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온유함과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였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관용을 베풀 수는 없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아셨는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너희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용을 베풀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불의를 저지르는 악행을 행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 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들에게 먼저 관용을 베풀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서 가장 관용을 베푼 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악한 형들에게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관용의 고백을 그는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많은 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관용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에 많이 읽고 있는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 임신하여 위험에 빠진 약혼녀 마리아를 숨겨주었습니다. 요셉은 간대한 마음으로, 나의 억울한 마음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간대한 마음으로 이 마리아의 어려운 처지를 배려하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갓난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향해서 크게 칭찬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간대한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와 신약성에 나오는 두 요셉처럼 온유함과 관용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창세기 요셉과 같이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간대함으로
가지고 생각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주님의 온유함과 간대함을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삶이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간대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였는데 본문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구보다도 사랑하였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당부한 것 두 번째는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저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염려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부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이 염려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염려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염려까지 해서 염려를 낳고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큰 짐덩어리 같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염려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기도자의 매우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토스해야 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런 힘들게 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아마 마음에 분노도 차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가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에는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그를 힘들게 하는 적대자들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이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넘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의 문제를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기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생각할 때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다르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리지만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의 믿음에 놀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려운 문제를 말하면 그 다음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죠. 또 우리 자녀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지. 좋은 부모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리라 그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잘 잡니다. 그래서 얼굴도 예뻐지고 키도 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하면서 자녀들의 믿음만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어렵고 힘든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죠. 감옥에 묶여 있는 가운데 있고요. 또 자신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가운데 있고요. 또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보내주신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려서 어려운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라틴어로 팍스입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 이 평화를 자랑하고 선전하였습니다. 팍스 로마라, 로마의 평화. 정적인 슬로건입니다. 이 평화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선포하고 약속한 겁니다. 로마 황제가 이 광대한 제국, 모든 시민들을 강력한 군사로 잘 다스리고 평화와 평화를 주겠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대로 해상에서는 해적들을 물리쳤고 또 육지에서는 야만족과 이민족을 물리쳐서 모든 시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삶의 여건을 다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계를 향해서 로마의 평화를 주장하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이죠. 우리 매일 전쟁터에 나갑니다. 매일 목숨을 걸고 전투하듯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전투가 벌어지곤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무서운 매일의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 영적인 존재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보다 똑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서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보다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단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수를 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노예로 팔린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셨습니다. 형들이 무서운 음모,
그 음모를 악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지각, 놀라우신 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신다는 이 표현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강력한 군대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평화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의 그 광대하신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주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고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 다시 주님을 기대하고 또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한 놀라운 평강의 기쁨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